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저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웬만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대단히 화가 나셔서 아주 거친 행동을 하셨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입구서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돈 바꾸는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다가 헌금을 낼 때는 로마의 화폐로 성전을 내면 안 돼요. 그는 유대인의 화폐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화폐를 쓰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전을 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꼭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꽤 남는 장사였습니다.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비둘기는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갖다 놓고서 판매를 하니까 이 비둘기들이 뭐 그냥 날갯짓을 하고 구구구구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뭐 먼지가 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사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그러니까는 성전에 와서 사가지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어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남겨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건 예배 장소가 아니라 탐욕의 장소가 된 거예요. 돈 버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뭐 시끄러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거기에 또 뭐 이 짐승들의 오물이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서로 흥정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막 분노가 차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당시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랍비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성전이 그냥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는 맹인들이 또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거기 있었다. 아니, 그 성전에 안못 보시는 분들, 또 이 장애인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거기서 얻어먹을까 해서, 그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냥 구걸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거기 와 있는데 누가 쳐다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한편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다니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한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깥으로 나온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 묵으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나섰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저쪽에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잘 됐다.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좀 시장을 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너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냥 시들어 버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래,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너무하신 것 아니냐, 아무리 열매가 없다고 그래도 그 살아있는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죠. 성전이 있죠.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죠. 서기관들이 또 율법을 연구하고 쓰고 베끼고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뭡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많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는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 실망하신 것이죠. 잎사귀가 많은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열매가 시작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있지요, 대제사장들, 또 거기에 레위인들이 또 섬기고 있죠. 뭐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터가 되었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지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갈 것이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열매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보세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게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뭐해서 막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어요. 이 장사터는 시장이 장사터가 돼야지, 아니 성전이 장사터가 되면 어떡합니까?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시장에서 해야지. 성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뒷돈 챙겨 먹으면서 탐욕을 채우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과 저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 몇 푼 얻으려고 거기 와서 그냥 또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참 난장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들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일 하셨는데요? 성전이 지금 난장판이 돼서 장사터가 되니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청소하신 것 아닙니까? 뒤집어 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자기들 나름대로 지내면서 뒷돈 챙겨 먹고 뭐 그것 문제 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 잘 돌보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룩하게 드리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엉뚱한 짓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해서 말라 버리게 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 화려하게 보이는 저 성전, 저거 무너진다.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저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걸 보여주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7절 마지막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뭐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건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따라와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만 디밀이고 세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 삶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거기에도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전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에도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회개의 증거가 있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과연 나에게는 회개의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그거를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거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왜 성전에서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왜 장사터로 만들었을까요? 그들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사꾼도 들어와라, 돈 주니까, 돈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돈을 섬기는 겁니까? 자기 정욕을 섬기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다 보면 그 당시에 이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지 말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이렇게 좀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도 예배당을,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 저는 아주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배당을 우상화하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막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치 뭐 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뭐 예배당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쓸며 닦으며 성전을 아끼고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기 좋은 비판을,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비난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보면 참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기 믿고 기도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뭐든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낮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얻고자 해서 믿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맹인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맹인, 다리 저시는 분들, 그 장애인들, 인생에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고달픈 인생들,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동시에 내 집은 치료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그 장애인들이 와서 회복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게 듣기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왜 듣기 싫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으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찬양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예배 마치고 가서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시청에서 집회하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쭉 다 끝까지 쫙 듣는데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고 이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송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나도 그곳에 함께 있고 싶고,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 안 갑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경건에 유익되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사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손 잡아줘야 될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찬양 속에 기쁨이 있고, 어린이들의 찬양을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자, 처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내 믿음을 시험하고 어떻게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열매로 믿음을 드러내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열매가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